어떤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장난감 벽돌로 열심히 높이 쌓고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뭘 열심히 하니까 그 방에 들어가 보았대요.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뭐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뒤돌아보면서 쉿, 아빠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어린애를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늘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야, 떠들지 마. 여기서부터는 뭐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교회는 조용히 해야 되네.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대견해서 한 번 더 물어봤대요. 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빠는 참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지 사람들이 다 잠들었어요. 떠들면 깨잖아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나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갈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아버지가 잠을 잤대요. 그것을 아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누군가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잠자는 곳일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내 모든 생활 중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 하나님이 동네 아저씨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항상 불안에 떨며 살게 될 것이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심판을 어떻게 믿냐면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좀 지금 사는 게 괜찮은데 죄를 아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아예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율법이고 축복이고 저주고 생각할 것 없이 자기는 되는 대로 살아버립니다. 왜? 이번 인생은 배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버려진 존재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무서운 하나님을 항상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하듯이, 또 하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신약시대에 온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징계하시긴 하시지만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 하나님. 대표적인 그 예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나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먼 나라에 가서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으니까 뭘 달라? 어차피 죽으시면 돈 줘야 될 텐데 미리 유산을 좀 땡겨주세요. 외상으로 유산을 땡겨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돈을 맡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요. 그리고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아들의 지위와 재산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는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먼저 교회의 근본 목적이 아닌데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근본 목적이 아닌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친교 기관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는 만나면 인사하고 악수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는 봉사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지만 그것이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는 또한 세 번째 학원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거나 생활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배우긴 하지만 그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네 번째, 교회는 치유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곳이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교회가 치유센터였다면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만약에 지상파 방송 MBC, KBC, SBS에서 저녁 9시에 앵커가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면 십자가의 복음,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9시에 앵커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신앙과 관련 없이 친교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구제하는 것도 많고, 지식을 가르치는 학원도 많고, 상담해주는 치유센터도 많습니다. 유일하게 교회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죄사함과 죄인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파는 멈춰질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다고요? 나그네나 손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손님처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손님이 오면 청소를 누가 할까요? 주인이 할까요? 손님이 할까요? 누가 해요? 주인이 하죠. 손님은 가족이 아닙니다. 1년 내가 교회 청소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은 손님일까요? 주인일까요? 예. 하나님도 여러분을 손님으로 대하실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폴 틸리가 이야기합니다. 폴 틸리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저는 전 인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이라.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빼고 온 인류를 사랑한대요. 그 사람만 빼고 온 인류를 사랑한대요. 이건 말장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실천의 장소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이야기하기는 기독교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학교, 직장 여러 곳에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가끔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 이 세상의 교회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교회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전, 건물의 교회를 비유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말이 어려운데 건물로 교회를 비유합니다. 일단 건물 기초가 있어야 되고 머릿돌, 주춧돌이 있어야 되고 건물 벽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건물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 했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보면 건물마다 기초 공사를 합니다. 2층짜리 건물하고 100층짜리 건물은 뭐가 달라요? 기초 공사가 다릅니다. 2층짜리 기초에 100층짜리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 넘어집니다. 더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더 튼튼하고 많은 철근 구조를 박아서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를 요즘 많이 지어요. 일단 아파트 지으려면 펜스를 칩니다. 그러나서 몇 달 동안 뭐가 지나다녀요? 덤프 트럭이 계속 왔다 갔다. 큰 건물은 1년도 걸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초 공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한 주에 한 층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쭉 올라가 버립니다. 매주 건물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기초 공사를 잘못하면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니라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 중국 아파트 부실 공사가 전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이게 똑같 넘어져 버렸어요. 오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10몇 년 전에 저기 중국 아파트, 이게 상하이에 지어진 아파트가 뚝 넘어졌는데 아래에 있는 철근이 나와 있잖아요. 철근을 거의 다 빼먹고 거의 철근 몇 개밖에 안 남아서 아파트가 그냥 뚝 넘어져 버렸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원인을 찾아봤더니 뭐냐면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없냐면 지하 주차장이 없더래요.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지하 주차장을 봤는데 파다가 넘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그 당시에 건물 빨리 짓기 경쟁이 붙었는데 병원 건물을 짓는데 10일 만에 완공한 기록적인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가? 시멘트가 굳을까요? 10일 만에 지어진 아주 기록적인 건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죠. 교회의 기초는 뭐냐면 기초는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말씀,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어떤 이상한 교주가 나와서 갑자기 하나님 계시를 받았대요. 몰몬교회 몰몬경, 통일교회 원리강론, 이런 교주들이 만들어낸 어떤 성경이 있다면 이것은 이단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왜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수천 년 동안 전한 그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어떤 교주가 나와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교회의 기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머릿돌, 모퉁이돌, 영어로 말하는 코너스톤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머릿돌을 찾아봤어요. 제가 사전에서. 그랬더니 건물의 기초와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돌, 두 벽을 연결하는 연결점, 머릿돌에서 저는 항상 중앙에 있는 줄 알아서 건물 중앙에 아니라 건물 이렇게 사이드, 양쪽 이렇게 코너 사이드에 있는 영어로 코너스톤입니다. 코너를 돌 때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하는 아래에 있는 이렇게 돌이 머릿돌, 모퉁이돌 이야기합니다. 건물 전체의 안정성과 기준이 되는 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교회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온 사람을 삭군, 가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무리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광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제 기초를 말했고 머릿돌을 말했다면 벽은 성도들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벽을 이루게 됩니다. 좋은 교회는 이 벽들이 잘 맞아져 있겠죠. 어떤 교회가 봤더니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왜 구멍이 뚫렸을까요? 벽돌이 잘 안 맞아. 건물이 좀 이상해요. 하지만 이것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건물 벽들이 잘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며 천국에 갈 거야. 이걸 뭐라고요? 잘못된 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른 믿는 성도들과 연결된 공동체 연합체로 존재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앞에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게 지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서로 벽돌이 맞추어져 가야 합니다. 어떤 벽돌은 튀어나온 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튀어나온 걸 받아주는 오목하게 들어가는 벽돌도 있고 해야 맞아지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구멍이 퐁퐁 뚫려서 언제 누가 와서 밀어버리면 넘어질지 누가 밀까요? 마귀 와서 밀겠죠. 괜찮은 거 아닌가. 어쨌든 다양한 벽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가는 것이 교회 건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하드웨어, 건물의 외형을 이야기했다면 성전이 아름답게 연합하여 지어져 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 완성될 때,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40장 33절에 35절까지 성막이 완공됐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 성전이 완공돼서 기도했을 때입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단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성전에 임하셨고 그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어떤 언약을 해주시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고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들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고 그들의 기도를 들고 그들의 모든 심판을 거두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축복의 언약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또 이렇게 다시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까지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딜까요? 어디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선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돼야 돼요? 교회 성전이 완공되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기초가 있고 주춧돌이 있고 성전 벽이 있듯이 그 완공된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진짜 서야 될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셀 공동체는 하나님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는 혹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교회는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곳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전한 말씀이 기초입니다. 그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입니다. 그의 핵심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벽들은 한 성도 한 성도가 벽들이 이렇게 벽돌이 연결되어서 벽을 이루고 그게 완공되었을 때 거기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고 그 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게 교회의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은 사람 못 변화시킵니다. 여자들은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런 착각은 빨리 깨나셔야 합니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가정 공동체, 가정 교육 공동체가 되면 그곳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셀 공동체 안에서 셀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교회가 되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그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에 약속을 했지만 누구에게는 어디서든지 다 일어나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 그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자 꿈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뭘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건물을 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세우는 겁니다. 최소한 몇 명이요? 2-3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2-3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초가 되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여러분의 셀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정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계속 부어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교회를 세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